라반은 지난 20년간 야곱을 참 수없이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는 레아로 바꿔서 속여서 결혼을 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주기적으로 그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계속해서 바꿔치기 해왔는데요.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3절에서는 야곱이 이제 앞서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말을 자기가 어떤 일을 그동안 야곱에게 해왔는지를 다 듣고 나서도 너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해요. 4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애들은 내 딸들이며 그 자녀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요 이 양떼도 내 것이다. 사실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오늘 내가 나의 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정말 뻔뻔한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렇게 구구절절 다 듣고 나서 한다는 말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라반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딸들이고 그 자녀들은 다 내 손자 손녀고 가축도 다 내 건데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마치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거죠.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야곱은 이미 이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14년간이나 무임금으로 노동을 해왔고 또 양떼도 야곱이 애쓴 결과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이만큼 재산을 키워낸 것인데 라반은 야곱의 노력을 지난날의 노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 딸의 남편인 그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야곱의 자녀들과 재산까지도 다 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라반을 보면서 그의 안에 있는 그 탐욕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누구의 안에나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죄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정화되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무서운 암과 같아요. 암은 아무 증상이 없이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생겨났다 하면 스스로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지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받다가 암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우리 몸 곳곳에 번져나가서 우리를 잠식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 떼어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커져서 우리를 곧 삼켜버리고 말죠.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별로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아서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죄가 번져서 어느새 나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고 마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몸속에서 커져가는 암일수록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증상 없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자라고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굳이 회개까지 해. 내 삶을 그렇게까지 막 바꿔야 해.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한 번, 두 번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빠르게 퍼져서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위기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라반이 그랬어요.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양심과 영혼이 무뎌진 채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 좀먹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본인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을 위해 나타나신 것 같지만 야곱과 라반을 위해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에게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만 야곱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짓고 있었던 라반에게도 그의 행동을 제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늘 초월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일들이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43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 너의 아내들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재산도 다 내 거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요. 그러니 우리 이제 평화의 언약을 맺자. 돌을 가져와서 여기에 쌓고 앞으로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지켜주기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죠. 앞에서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과가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맞는 말인 것처럼 지금 라반이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20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었던 라반의 마음은 물론이고 라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능히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 삶에 꽁꽁꽁 묶여진 그 실타래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야곱도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뻔뻔하게 행하던 라반도 모두 다 변화될 수 있고요.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도 이렇게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향했던 곳은 이 라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했던 반응, 그의 태도인데요. 어린 시절 야곱이 부모님과 살았던 그때는 그는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고도 전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씻어내고 또 변화된 삶을 살려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던 야곱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죠. 20년이라는 시간이나 자신의 임금을 착취하고 또 속이고 이제는 그의 가족과 재산까지도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뻔뻔한 라반을 보면서 만약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보다 더하면 더한 방법으로 그를 속이거나 뒤통수를 쳐서 복수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라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긴 하지만 분노하면서 그를 해치거나 복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혹은 이 사건 이후로 라반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라고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는 즉시 라반을 용서하고 그가 제안했던 평화의 언약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언제나 나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야곱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늘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그분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며 살고 싶다. 그들을 품어주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삶이 될 때까지 그는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토록 정말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라반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 깨어졌던 관계까지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라반을 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관계의 문제도 또 죄의 문제도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내일도 의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자꾸만 찾아오고 생겨나는 그 죄를 씻어내고 그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단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나도 이웃을 용서하고 넉넉히 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야곱된 죄의 모습도 또 라반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러한 아무리 죄가 많은 모습일지라도 결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그 죄가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은 나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고 또 내 주변의 죄인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만 걷어내고 또 주님을 닮아가서 이웃과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